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누구나 그것은 알면서도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꾸 감추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급히 우리아를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죄의 열매를 잉태했습니다. 그 열매는 다윗의 범죄의 증거입니다. 죄인이 그렇듯 다윗은 그 증거물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잉태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이와 관련 본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토록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 진실이 자기에게는 절대 적용이 안 됩니다. 죄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다윗과 우리아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그려내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향해서 집으로 가라. 계속해서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돼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토록 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뭐예요?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 속에 품은 죄까지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 왕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죄는 감춰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의 죄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우리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요. 이게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악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아 입에서 나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사실 잘 보세요. 우리아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지금 누구를 죄를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의 결심을 얘기했는데 그 결심이 실상은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지금 지적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다윗의 죄가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의 죄, 즉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해야 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실 누가 앞장서서 싸웠어야 될 싸움이에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왕들이 이끌어야 될 싸움이고 왕들이 책임져야 될 싸움이에요. 왕의 본분이 어디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러라고 세운 거예요. 백성들을 싸움으로부터 지켜내라고, 전쟁을 통해서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라고 왕을 세운 거예요. 왕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면 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본분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왕인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잠자리를 했어요. 그러나 실상 오늘 본문이 드러내려는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따로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다윗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은폐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예요.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저지른 것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미워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죄를 지은 죄인은 용서받아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이 사실을 평생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의로운 마음과 결심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말과 삶을 통해서 다윗의 치부가 밝혀지고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신자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이래요. 신자가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신자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신자의 정직함은 악인의 부정직함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신자의 깨끗함은 악인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신자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왜 이 땅에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누가 묻습니다. 목사님, 신자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신자는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까?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신자의 의로움과 신자의 희생, 헌신과 신자의 순교는 세상의 악과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이유는 신자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세상의 죄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말입니다.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세상의 거짓과 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의로운 삶입니다. 신자의 의로운 삶은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메시지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신자가 말이 진리를 선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신자는 자기가 뭘 잘못 살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신자의 의로운 삶은 악인과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신자의 진리와 의로운 삶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신자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한 집 건너 한 입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라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뒤에 보면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통렬한 회개를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를 다시금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렇게 살다가 망했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의로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의로운 우리아 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아에 가깝다고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과 가깝다고 느끼신다면 착각입니다.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아와 같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과 같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둘 중에 어디에 가깝냐라고 말하면 자신은 우리아 편에 서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아이고 싶겠지만 실상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우리아와 같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다윗과 같다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윗처럼 자꾸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의로운 척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봐 자꾸 숨기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마치 다윗을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다윗을 계속해서 자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교묘하게 지혜로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통해서죠.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일깨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을 갖다 대고 내 죄를 찾아내고 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냐? 우리는 우리아와 같은 사람이냐? 자꾸 다른 다윗을 찾아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결과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덕분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의로운 사람이 보이면 자기와 자꾸 동기화하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일깨웁니다. 그것은 죄는 결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죄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은폐된 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르는 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압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죄가 죄를 덮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죄의 열매를 낱낱이 세상에 보게 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뻔뻔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는 결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도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게 되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을 덮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불어날 것이고 우리는 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